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장에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종들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사의 말세다. 신불신간에 지금은 말세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셔도 세상이 거들날 만큼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신종병이 생기고, 여러분 핵무기의 위험이 있고, 기후가 이상하게 따뜻한 기온이 되고, 공해가 심해지고, 모든 부분이 이제는 종말이다.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 모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들여서 때에 맞는 과일이 맛있고 신토불이 지철에 지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맛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해서 회개해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걸맞는 시대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때에 원하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맞추고 종말의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환란을 이기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종말의 시대에 비상하는, 비상한 시대니까 비상하는 그러한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종말의 때에 종들이, 오늘 종들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망할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아 죽고, 내가 선정, 판단, 결정.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자기 설정을 잘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다. 자격이 있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자격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세를 잘 갖추면 이기는 자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습관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매뉴얼이, 분위기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할 놈 옆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에 있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 은사를 헛되이 쓰지 않고 이 마지막 종말의 비상한 때에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습관이 있고 자세가 있고 그 삶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뭔지 모르게 삶의 독특한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분위기가, 사람이 태가 나는 태. 여자는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여자는 뒷모습이라도 우아해. 왜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돼요. 독특한 그 사람의 영성이,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형성되는데, 그거의 독특한 그 사람의 자세가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습관이, 행동이, 체질이 팔자를 이루어 가듯이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강릉 시민들이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14절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소유와 맡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유에 예민하고 과민합니다. 자기 이권에 10원짜리 하나 예민하고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죽으려고 덤빕니다. 내 거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집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돈, 내 거, 우리 집, 내 자존심, 자기 것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우긴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고 인생 생로병사 험망성쇠, 인생에 살아가는 오르막 내리막을 거치고 지나가는 세월 보면 사실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 거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당 갈 때 누가 뭐 가구를 싸들고 가겠어요? 집을 뜯어가지고 이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은 살아갈 때 내가 소유가, 내 행복이 소유가 성공이 아니라, 왜요? 오늘 성경에 달란트 비유의 첫 단어가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주인 거를 그 종들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하나님이 맡기신 세월을, 은사를, 건강을, 직분을 지키고 살아요. 그걸 이렇게 맡겼다.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저와 여러분이요, 건강도 아무도 큰 소리죠. 주님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한 시대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러한 권력가들이 5년만 지나면 줄줄이 감옥에 잡혀가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권력이 무상하다. 내가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집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여러분,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잠언 31장에 보세요. 젊은 아가씨들 피부 곱다고 자랑하지만 니도 할머니 돼봐봐. 니도 한 80 돼봐봐. 피부가 축 늘어지고 귤껍질같이 돼가지고, 그때 되면 고운 것도 뻥이요, 뻥. 젊은 아가씨들이 피부가 곱다고 한들 지도 70, 80, 90 돼봐봐. 나이가 들면요,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뭐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송장이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장자는 다 비슷해. 치장, 분장, 화장, 완장, 송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을 따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요, 하나님이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을 따름이에요. 그걸 잘 판단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여러분 역사가, 생각이, 집안이, 경제가,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상황.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것을 나에게 잠시 위탁 맡기고 잠시 청지기로 나한테 맡겼을 따름이라는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여러분 주인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고집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주인이 나에게 당신의 소유를 잠시 맡겨놓은 종이다. 그 종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면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공수래, 공수.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100년 뒤에 앉아 있겠어요? 길어야 70, 80이야. 길어야 80, 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자꾸 욕심을 내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애시당초 얘기할 때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잠시 50년, 80년 맡아서 소유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아무 감동이 없으시는데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억수로 사랑하고 나는 우리 교인들을 엄청 내가 아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교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자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재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여러분 그래 쉽게 아멘 하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돈이 내 자존심이 내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면하고 가면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교인들조차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보다 교회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교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거의 내 자존심이 앞서면 그거는 교만해지고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교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잠시 위탁받아서 그저 당신의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나그네요 집사요 순례자요 정직이요 임시적인 종에 불과하고 종에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 비유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어떻게 이게 바뀌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은사를, 선물을, 재주를, 미천을 주실 때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여자들도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30분만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고 여러분 뭐 돈도 많고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이 많은데 명이 짧다거나 인물은 좋은데 몸매가 안 따라준다거나 머리는 좋은데 집구석이 안 된다거나 하여튼 하나님은 절대로 반드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저분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돈도 주시고 인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신랑도 주고 그런 거 없어. 미인 박명이라고 잘생긴 것들은 빨리 죽어요. 부인은 멋진데 신랑이 좀 또라이가 있다거나 부부는 좋은데 아가 좀 띨박하다거나 몸은 좋은데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거나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몽땅 주신 적도 없고 몽땅 뺏어간 적도 없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 다양하게 주셔요. 다양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일 공동체라고, 다일 공동체가 뭐예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걸 그걸 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머리 좋은 사람도 주시고 머리 나쁜 사람도 주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주시고 돈이 많은 것도 주시고 머리가 좋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차이를 구분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집에 가면 밤중에 불면증이 와. 낮에 들었던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사각사각 전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보고 또라이라고, 내보고 날라리라 했지? 그런 게 전부 생각이 다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가리만 대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밤중에 온갖 신경이 예민하게 고추서가지고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고 낮에 들었던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고 그렇게 사무치게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예민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는데 왜 대가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나쁜 것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자고 봉고 타고도 자빠도 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면 자꾸 자요.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300년 500년 살면 다 암이 걸려 죽어요. 암이 안 걸리고 죽은 것들은 암이 걸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암병이 많은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들은 전능아들은 암이 안 걸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잖아.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요.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스트레스가 쌓이지. 항상 기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웃고 살아가니까 전능아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부자냐 이 말이요. 많고 크고 좋고 세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축복권을, 재주를,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 줄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가면 돼. 남들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가 뭐 머리 좀 좋다고 뻐길 필요도 없어. 주님 거두어가시는 거 많은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건강도 잠시, IQ도 잠시, 물질도 잠시. 우리가 관리자일 따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브라이어티 하신 분, 다채로우신 분, 다 주시는 법도 없지만은, 다 안 주시는 법도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줘. 달란트. 5달란트 주신 사람, 2달란트 주신 사람, 1달란트 주신 사람.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뭐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못 알아듣기 일반인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노동자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을 내가 5만 원 번다고 하면요 6천 데나리온이면 3억 원이에요. 3억 원. 돈이 3억 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강릉 시내 아파트 한 채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사지. 아파트 한 채 3억 하면 못 사요? 사지. 강릉에서. 여러분 1달란트가 째째한 거 아닙니까? 3억이 허벌나게 많은 거예요. 허벌나게 많은 거예요. 3억은치 쭈쭈바를 사 먹어보세요. 얼마나 먹었어요? 오다마 사탕을 사 먹어보세요. 평생 빨아먹어도 못 다 먹을 텐데.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다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가서 존귀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은사를, 재주를, 축복권을 주셨다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죠.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 땡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작은 것이라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 심리를 가지고 네 똥이 굴라 내 똥이 굴라. 대학교 어디 나왔는데 집에 아파트 몇 평인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니까 마귀 새끼가 쓰는 방법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비교하는 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아파트가 넓다고 하우스는 커도 홈은 못 산다고요. 침대는 사도 가구는 못 산다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파트 평수 크면 뭐 부자인 줄 알고 자꾸 비교 심리를 하는데 그건 마귀가 쓰는 방법.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쓰는 방법은 자꾸 꼬셔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니 똥이 골라 내 똥이 골라. 비교하면 안 돼.
장미는 장미스럽게 만들었고 백합은 백합스럽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가지고 1등, 2등, 3등, 우등생, 열등생 이렇게 구분하지만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지요. 1등, 2등, 3등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 드는 거예요. 5달란트 받다고 더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부자를 감당하고 성공을 감당하고 영광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영 찌질이 같은 것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을 주도 못 씁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들도 많지만 돈이 있어서 망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안 많아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촌에서 그냥 살 땐 괜찮았는데 직분 받고,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고 난 뒤에 망한 사람이 있어. 차라리 직분이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겸손하게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아갈 땐 괜찮았는데 대박을 꿈꾸다가 직분을 받고 나서는 알랑꼴라리 하다가 교만하다 자빠진 것들이 많아. 직분 때문에 망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망한 것들이 있어요. 성공해서 마귀는 우리를 실패시킬 때 어떻게 생각하냐, 마귀는 우리를 처음부터 조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난을 주면 우리가 자생력이 생기고 눈치가 생겨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일찍이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은 잘 살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안 하고 살살 간질해가지고 살살 니 잘한다, 아이고 알랑꼴라리 살살 띄워가지고 성공을 시켜서 콱 쳐박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부자 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공을 해서 눈깔이 비는 게 없게 만듭니다. 성공을 해서 막 돈밖에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지대가리, 지미천, 지제주, 지솜씨, 지경흠, 지머리를 믿게 만들어서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준법이라니까요.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5달란트 받았다고 뻐기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축복도 부흥도 감당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커야 큰 복을 받죠. 꿈이 커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크다는 걸 무조건 부흥되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걸 그것에 대해서 또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다니까요. 여기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아. 신앙생활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수월하게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쾌락적으로 실용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요 온도가 따뜻하고 영양가가 뽁닥하고 습기가 촉촉하면 곰팽이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줘가지고 약간 까칠하게 약간 살아는 판을 걷듯이 약간 거시기 해야 겸손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만 바라볼 줄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지. 어디 등 따시는데 배부른 데가 자빠져주고 저녁에 피곤하면 찜질방에 나가고 그런 게 없다니까. 성경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금식을 해서라도 주를 바라보라고 하지. 우리가 영이 살려면 육을 죽여야 됩니다. 육이 영을 끌고 가면 그 사람은 미련 곰티 같은 자가 되고, 영이 육을 끌고 가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기질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면 막가파가 되지만은 성경대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각각 재능대로 다양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탤런트를 주신다.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시금방을 뜰 건 아니고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신경 써야 돼.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대 앉아야 되고 찬양대 앉으면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옷도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고 자기 돈 주고 상관이 없어요. 악기도 사야 되고 훨씬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와서 미리 또 맞춰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이어트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조직의 몸을 담아야 조직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가파같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조직의 쓴맛을 보고
여전도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가입을 해서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목이 트이고 음을 다스리고 음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재능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탤런트를, 재주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필요 충분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살아갈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살아가는 자세가 첫째, 바로 가서. 바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속도전 타이밍을 잘 살리는 거예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발이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꿈을 그리지 말고,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사탄 마귀의 방법은 네 잘한다,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데 언제부터? 다음에 해라,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볼이 없다고. 다음이 어디 있어요? 죽어보긴데.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언제부터? 내년부터, 다음부터. 그게 마귀의 정법이라니까요. 미루고 연기하고 게으른 것이 가장 현대적인 죄악입니다.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게으른 거는 연습 못하고, 게으른 거는 지각하고, 게으른 건 빠지니까 다음에 참석 못하지. 게을러가지고 옷도 엉뚱하게 입고 오면 되고, 쇠국에 쫓아온다고 악기도 두고 오면 되고, 쇠국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발이 가서 주저하지도 말고, 꿈을 그리지도 말고,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라.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꿈을 그리지 말고 가라. 바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야지. 바로 가야 돼. 바로 가는 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어떤 인간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얼어 죽는다 하는데, 일찍 일어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수정 보완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밤중에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어명을 받고도 망설이거나 머리 싸매고 금식을 했다거나 갈등한 게 없는 거예요. 주여, 오케이, 예스, 오케이, 바로 가버려. 망설임이 없는 거, 주저함이 없는 거, 세월을 아끼는 거. 소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모든 것은 타이밍이고 속도전입니다. 생각에도 속도가 있다는데요, 순종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순종을 다 하긴 해. 죽을 수 있을 땐 다 순종하지만 빨리 순종하고 일찍 순종하고 얼른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바로 갔다는 이게 속도를 살렸다는, 세월을 아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낭비하자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갈등하다 기차 지나고 손들지 말고 항상 순종에도 속도가 있다. 하나님 은사도 속도를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예행 연습도 없고, 인생은 리허설도 없고, 인생은 NG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생방송. 항상 생방송.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낭비하고 허송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우유부단하게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착착 치고 나가. 히트앤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꼬물거리고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고치면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놈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갔다는 이거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망설이고 갈등하지 마세요. 항상 할까 말까 하면 말까가 이깁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은사의 한계에서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치다 보면 되는, 부닥치다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것은 오늘 성경에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수했다. 두 번째,
그것으로 세 번째 장사해 먹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했다는 게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나도 좀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솜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재능들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이 자생력이라고 합니다. 자생력. 자생력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체질이 있거든, 다 체질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체질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미용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를 가장 자기답게 한 것이 가장 자기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그런 말입니다. 체질을 알고 음식을 먹어야지요. 소민이냐 태음인이냐 따라서 목욕하는 것도 다르다더라고요. 제가 소민이거든요. 소민은 아침 낮에 목욕하면요, 대가리가 핑 돌아. 돈 좀 뽑는다고 찜질방 불가마 갔다 오면요, 땀을 쫙 흘리면 소민은 땀이 빠지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태양이는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운데, 저 같은 소민은 땀이 흘리고 나면요, 기진, 맥진, 달진 해가지고 이렇고 땀이 빠지면서 기가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소민은 아침 일찍 불가마 가서 땀을 쫙 흘리고 나면요, 머리가 핑 돌리고 빈혈이 와. 그래서 목욕도요, 소민은 오후에 해야 돼. 오후에 미온욕에서 목욕을 해야 몸이 가벼워지지. 무조건 돈 좀 뽑는다고 불가마 가서 땀 질질 흘리면 나올 때 대가리가 핑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목욕하면 하루 종일 지약 먹으면 병아리처럼 비실비실하고. 체질을 알아야 건강이 보인다고. 체질을 따라 음식을 먹어야지. 약이 안 되는 걸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먹어도요, 학교 급식을 해도 어린이들이요, 900명 급식을 해도 899명은 멀쩡한데 한 놈은 오토바이 탑니다. 왜요?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요. 체질이 안 맞은 걸 먹으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인간관계도 체질이 궁합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는요, 부부도 궁합이 맞고, 시어머니하고도 궁합이 맞고, 심지어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도 코드가 궁합이 맞아야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장사한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재주, 미천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남의 것을 보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것을 자학하고 자폐증적으로 자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솜씨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목소리로, 내 몸짓으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떡을 부러워하고, 남은 머리가 좋고, 남은 성격이 좋고, 남은 취직도 잘 된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저는 은혜 받고 난 뒤에요, 내 자신이 좋아지더라고요.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는 있어.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 자신을 축복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걸 대단하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성격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자기 집구석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른 놈은 절른 대로 그러면 되지. 어찌했을까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걸 가지고 천을 만들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대단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은 자기 성격, 자기 집구석, 자기 기질, 자기 성깔, 자기 외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는데, 말대가리, 이렇게 잘생긴 말대가리 봤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복을 주시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성격, 다른 사람 신랑, 다른 사람 자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것을 감사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탤런트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감사해. 내 옥합을 깨트려야 되고, 내 목소리로 찬송하는 거고, 내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고. 마태복음 22장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 중간에 따라합시다. 너의 몸과 같이.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 챙기고 자기 거를 챙기듯이 그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요. 지껏 챙기는 그 열심으로 지껏 챙기는 그 마음 끝에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효도가 되는 것이고,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장사한다는 게 뭘까요? 장사라는 건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조의 여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직장생활 해먹는다는 게 간도 쓸개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손에 있는 지갑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내 지갑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요. 세상에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세상엔 공짜가 없고, 그걸 여러분 이 사람이 $5 받은 거 발이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창피하게 생각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미천 적다고 없다고 불평 안 하고 발이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전쟁을 했다고. 전쟁을 했다.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2등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피하기는 뭘 피해?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가서 쓱쓱 문 떼고 닦으면 되지. 똥을 피하든지 더럽다고 때려치우든지 그만두든지 사표내든지 자살하든지 기권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요.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성가대 그래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머리도 못하는 게 립서비스만 한다 이러고요, 저 여자는 머리 빠만 거 자랑하려고 저 앉아있는다 개싹커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요 십자포화가 날아오지. 박수갈채 영광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내 열심히 하는 집사님 보고요, 저 여자가 저기 권사 되려고 앞에서 열라는거린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집사 보고 저 여자가 식은 밥 남은 거 세비 가려고, 식은 밥 남은 거 전개 뚱쳐가려고 식당에 봉사한대. 사람들이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 지는 안 하면서 넌 하는 거를 교인들은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많아 말. 그러니 더럽긴 뭐가 더러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니꺼 주고 니꺼 주고 상관없다니까요. 뭐가 더러워? 뭐가 더러워? 세상 더러운 거 천지지. 어차피 인생은 고난주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힘들지, 다 섭섭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거고 난리장판이고, 장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옛날에 부산에 있어요. 부산을 쎄빼기 보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하늘나라 가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산이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17,000명까지 모였다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대한민국 부산에 있었다니까요.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풍월인데, 그 백영희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세계에서 제일 크게 그렇게 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를 뽑을 때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를 어떻게 뽑느냐? 총각 전도사를 뽑을 때는요 선을 보는데 방법이 장사를 시킨다. 100만 원씩을 딱 나눠주고 총각들 뿜빠이 해가지고 100만 원씩 딱 주고 장사를 시켜보면 대번에 안 돼. 장사가 뭐예요? 이게 벌써 눈치가 있어야 돼. 장사를 할 때 이게 호떡 장사를 할까, 참외 장사를 할까, 새끼 방울토마토 장사를 할까, 이게 수박 장사를 할까, 이게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세를 알고 물가를 알고 이게 마진을 알아가지고 이게 벌써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이 은공시장에 있어. 새벽에 일찍이 자갈치 시장에 가서 싱싱한 거 막 수박도 이파리가 잎이 너블너블 붙어있는 거 이런 거 물이 좋은 거 싱싱한 거 그런 거 때깔나고 막깔 서는 거를 새벽 시장에 가서 떼와가지고 미약가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아파트 105동 앞에 세팅할까, 후문 앞에 세팅할까, 107동 이것도 판단을 해야 돼. 아줌씨들이 많이 다니는데 세팅을 해놓고 애들이 나오면 애 대가리를 써다듬으면서 야, 니 진짜 머리 좋게 생겼다니.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사준대, 수박을. 그런데 쭈릿쭈릿하는 놈은요, 내가 이 짓해서 뭐 하겠노 싶고요, 쪽팔려서 못하는 거예요. 수박 떼다가 그 입구에 갖다 놓고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의 수박을 누가 사가지고 가겠어요. 장사를 해먹는다는 건 이건요, 시세를 알아야 되고, 새벽 시장 가서 싱싱하고 물 좋은 걸 떼와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거를 아줌마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아줌마들 어떻게 마음을 살살 간지러가지고, 하여튼 막 애가 이쁘다 하고, 얼굴이 못생긴 놈은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 하고, 참, 니는 얼굴이 어떻게 완전히 이목구비가 흩어졌냐, 이래가지고, 어쨌든 애들을 칭찬하면요, 엄마들이 수박을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사를 잘하면 하루에 2탕도 하고 해가지고,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말이고, 여러분 그 시대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 시대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뭐에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수박을 먹으면 뭐 오줌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중금속이 해소되고, 뭐 입맛이 돌아오고, 뭐 색깔 있는 뭐 까만 거 빨간 고추 파란 뭐를 먹으면 그게 뭐 건강, 이런 걸 줄줄 외워가지고요, 이 수박으로 먹을 것 같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해소되고 중금속이 해소되고, 거의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면 박사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장사지. 지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 물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 물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먹을 것 같으면 10년은 장수를 다하고 나발나발 얘기할 때 보면요, 야, 진짜 저거 좋겠다 저거. 그 정도로 PR을 하고, PR이 뭐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게 PR이라 아니고, 피 터지게 알리는 걸 PR이라 하는 거예요. 지 물건에 대해서, 지 장사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잘해야지. 쭈릿쭈릿한다고 하면 뒤에 니아가 세워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다고 어느 놈이 사주는가 그거를. 장사도 못하는 놈은 이게 벌써 인생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고, 자기 자신이 아휴, 내가 이 짓해서 뭐 하겠나, 이거 수박 팔아서 몇 푼 안 끝나, 그런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 맨날 어디가 구조조정되고 맨날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해가지고. 장사를 잘한다는 것, 이건 상업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이요, 교육적이요, 철학적이요, 사회학적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어떤 걸 시장에 가서 사오면 좋고, 타이밍을 알고, 시대를 알고, 흐름을 알고, 물류를 알고, 그게 여러분 장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은 장사를 잘하는 총각은 전도사를 맡기고 주의 일을 맡겨도 어린애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어린애들의 마음을 알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입에 맞춰서 요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그렇게 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런 총각은 전도사를 시켜놓으면 막 주일학교를 부흥을 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만들었다니까요. 열심히 특심이지. 이기는 자는 습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 있고,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고, 과학에는 법칙이고, 영어에는 용법이고, 싸움에는 기술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고, 뭐든지 성공에는 매뉴얼이, 법칙이, 원리가 따로 있지.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는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는 뭐 한 푼 벌어먹으려고, 그게 뭐 남의 물건 팔아가지고. 장사라는 건 이건 숭고한 거예요. 직업에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것이고, 물건을 아는 것이고, 흐름을 아는 것이고, 영업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 장사를 통해서 전도사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리고 16절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어. 네 번째, 남겼다. 따라합시다. 이기자. 전쟁은 이겨야 되고, 장사는 남겨야 돼. 남겨야 돼. 지지 마세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말라고 마귀한테 가서 상납을 해. 이겨야 돼. 역사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거는 그것도 아까웠지만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데게 줘버립니다. 갑절의 영감이고 7배의 권능이고 100배의 결실이고 1000대까지 복을 있다니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이 가고, 망할 놈은 있는 것마저 미천마저 다 뺏기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 없는 놈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역사의 냉정한 원리입니다.